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이제 면접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실제로 그들 앞에 서 있는 면접관은 눈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지만 사실은 누가 그들을 지금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고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 면접하는 자리를 볼 텐데요. 이 순간 이 역사를 잘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택함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지 아닐지를 또한 점검해보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 택함 받을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사실은 제사가 원래 목적은 아니었죠.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자리를 사울이 알고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에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자, 또 이스라엘을 보호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눈에 합당한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표현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무엇을 받습니까? 외모를 받죠. 그런데 오늘은 이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한 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백성들이 원한 왕은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은 어떤 모습인지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한 표현들은 어떤 표현이었다고요? 백성들을 위한 왕. 그런데 다윗을 위한 표현은 무엇이었어요? 다윗에 대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왕.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맨 처음에 누구를 봤습니까?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 자, 여기 본문을 보면 엘리압을 보았다고 되어 있죠. 당연히 엘리압이 큰 아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돌았을 겁니다. 그를 보자마자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누구를 보고 한 말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한 말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엘리압의 외모가 출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역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저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택하시도록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그 이면의 내용을 본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압의 용모가 수려하고 키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용모와 키를 보자마자 사무엘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붓도록 나를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판단한 이유는 아마 그에게 설레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사무엘은 지금 왕의 기름을 붓는 이 지금 역사가 사무엘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사무엘은 이미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울에게. 근데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 사람은 왕의 제목이다. 이 사람은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요. 왜 그렇게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더 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의 평균적인 신장은 사울과 비교하면 사울의 어깨 정도 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울은 키도 크고 그 용모도 수려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압을 보자마자 저 정도면, 저 정도의 외모면, 저 정도의 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충분히 세워질 수 있겠다.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한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새로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엘리압을 누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줘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사울을 물리치고 엘리압을 올려놓는 그러한 날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최소한 사울과 외모가 비슷하거나, 즉 외모적인 조건이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모만 놓고 보는데, 기왕에 이렇게 사울과 같이 이미 외모가 출중하고 또 전쟁에서도 여러 번 전승을 거두고 그렇게 실력으로도 인증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어린 사람 아니겠어요, 엘리압은? 그 어린 사람을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놓을 때는 사울보다 좋은 면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고서 이미 이전에 사울에게 대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엘리압 정도면 외모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놓을 만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랬겠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이 아닌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도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외적인 조건, 즉 외모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구나. 그런 외적인 상황들이 잘 되고 좋은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8명의 아들들을 다 만나게 됐다면 이 사무엘은 엘리압을 뽑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뽑았을까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은 아마 엘리압을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이 바짝 들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택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도 하고 마음도 두고 결정도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은 대부분 외모가 좋고 혹은 상황이 좋고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누구나 좋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보고 결정을 하지, 그 속속들이 그 중심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또 외모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객관적인 그런 인간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으로 쉽게 판단하는 그런 선입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런 외적인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외모, 즉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모습과 외적인 상황만 본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왜 이력서가 있고 왜 학력이 있고 왜 면접을 보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이라도 잘 판단해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을 혹은 제일 나은 사람을 찾아내고 뽑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하나님처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인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 뭐 이런저런 좋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서 이렇게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얼마든지 좋은 것을, 얼마든지 귀한 씨앗을 예비해 놓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겉으로만 판단해서 버린 것들도 아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얻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압을 통해서,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서 엘리압에게는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에게만 들리게 하셨기 때문에 엘리압은 이 말을 듣지 못했겠죠. 이 말씀을 듣지 못했겠죠. 하지만 만일 엘리압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제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또 제 능력과 제 어떤 가능성을 보여드리지도 않았고 그럴 기회도 얻지 못했는데 저를 버리신다는 것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저를 이렇게 먼저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까? 우리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주제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악한 길로 가고 그가 그 중심이 좋지 않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 좋지 않은 길을 걷고 또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까? 어떤 게 옳겠습니까? 네, 두 번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왜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 이전에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동일선상에 하나님을 놓고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엘리압을 택하지 않고를 사무엘이 결정했다면 엘리압은 얼마든지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엘리압한테 기회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섣불리 결정하느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 심지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그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헤아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엘리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이 장차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악행을 행할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인간은 단지 1분 1초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그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는 이런 마음을 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판단은 결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는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 미리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왕이 될 만한 기회를 주시지도 않으시고 왕으로 통치할 기회를 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추측해서 내리시는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신다고 하셨을 때에는 또는 누군가를 버리셨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중심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그 뜻을 돌이키지 못하신다면 이것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대로만 따라가야 한다면 하나님께는 자유의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주 풍성한 품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선택하시고 오늘처럼 때로 버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것처럼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그를 버리셨다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만 사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하나님의 그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겉으로만 회개한 척하고 겉으로만 마음을 바로잡은 척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온전히 바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하나님은 그가 진실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인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상당히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가능성이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써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진실로 갖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왜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왜 나는 바르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하고 이 모든 문제와 책임을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아니 거기에서 심지어 더 악한 길로 가면은 모든 책임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기거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가능성은 언제 열리냐면, 그래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이런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거야.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잘 다듬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또 이렇게 잘 써야지. 이런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또 이 주간도 이런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문제와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이렇게 편안함이 없다면,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진다면 그게 하나님께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 그거를 돌아본다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참 좋은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내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꾸 내 마음속으로는 억울한 마음, 그리고 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한 책임과 출발점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기도하는 복된 시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남은 내용은 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이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바르게 서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복된 종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자들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갖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